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의 삶을 간섭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귀한 복된 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의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시간에 호람되어 성가 하나님 나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날, 거룩한 날, 복된 날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신실하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주의 말씀 속에 힘을 얻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호람드 성가대가 이제 3년 넘게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 활동을 접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지휘자를 또 함께 보내주시어서 또 성가대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가 귀하게 찬양을 돌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호람드 성가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찬양하는 성가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성가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성가대 찬양을 듣는 온 우리 성도들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모든 헌신을 받아주시고 그 간절함을 받아주시어서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찬양대도 또 날마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대를 기억해 주시고 또 성가대와 찬양대가 거의 하나지만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어서 성가대도 찬양대도 또 다 각각 나뉘어져서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고 아끼는 육신의 약함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모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 안에 강건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전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며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지요. 안 필요한 직업이 없지만은 꼭 있어야 할 직업이 있어요. 아니 안 필요한 직업은 없습니다. 다 직업이 필요하고 다 귀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야, 저 직업은 꼭 있어야 된다,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직업이 있어요. 그 직업이 뭐냐면요, 쓰레기를 치워주시는 분들이. 별것 아닌 것 같죠? 사람이 사는 어디에나 발생하는 것이 뭐예요? 쓰레기. 사람이 지나가면 꼭 남겨지는 것이 쓰레기. 그런데 그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그리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 돈 주고 쓰레기를 치우고 다 돈 주고 길을 쓸고 또 골목까지도 다 돈을 받는 사람들이 그 골목을 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나라적으로 큰 골치죠. 쓰레기. 각 구마다 쓰레기 때문에 전쟁을 벌여요. 자, 잠깐 사진을 한번 보시길 바라겠어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쓰레기 취급당하지 않으려면 쓰레기 버리지 말 것. 이런 글귀도 있어요. 자, 넘어가죠. 자, 공원에 버려진 쓰레기입니다. 다음이요. 자, 골목을 채우는 쓰레기입니다. 골목이 쓰레기를 채워줬어요.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이렇게 첨단 기계가 CCTV가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갈까요? 자, 이렇게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밤에 레이저를 쏴가지고요, 이렇게 광고하는 그런 광고판도 등장하게 됐습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자, 범인을 찾는 걸까요? 쓰레기를 뒤지고 있습니다. 누굴 찾는 거예요? 누가 버렸는지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뭐가 나오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벌칙금을 무는 겁니다. 자,
자, 이렇게 쓰레기 때문에 사실은 각 지자체마다 전쟁을 벌이고 있고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이런 캠페인을 엄청나게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새벽에 차량을 운행하고 교회에 들어오다 보게 되면요, 약 4시 40분에 교회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저기 우리 이제 들어오기 입구에 사거리가 있게 되는데 거기서 좌회전을 합니다. 좌회전을 하게 될 때에 바로 건너편 차선 쪽으로 쓰레기 차들이 계속 지나갑니다. 아마도 저 이제 꿈에 그리는 앞에 그 청소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마도 4시 반 정도에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쫙 흰일을 져가지고요, 차가 쫙 나옵니다. 처음에는 뭔 차인가 그랬거든요. 원래는 이 봄이 되기 전에, 날이 많이 일찍 밝기 전에는요 6시 출발을 했어요. 겨울 때에는요. 근데 날이 많이 빨리 밝아져서 일찍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 꼭 만나더라고요. 근데 쫙 열을 져가지고요, 그 녹색 차량이 쫙 갑니다. 쫙 지나갑니다. 아주 엄청나게 급하게 지나가요. 자, 이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들이 없다면은 어떨까 한번 상상을 해보셨나요? 자, 상상이 안 되시죠? 또 사진이 있습니다. 몇 년, 3년 전에 그때에 오산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 사진 보여줄까요? 자, 2016년에 자, 집 앞이에요. 집 앞. 골목이 아닙니다. 집 앞에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자, 저렇게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아파트 앞이거든요. 쓰레기가 치워진 쓰레기 저렇게 쌓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느 집은 아예 쓰레기가 집을 점령해 버리고 말았어요. 자, 쓰레기 치우시는 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이제. 자,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으면은, 쓰레기를 치워주시는 분들이 없다면은, 옛날에는 사실은 이제 각 가정마다 방문해가지고 쓰레기 그 비를 받았어요. 그러면 마음 좋으신 분들은요, 나와서 이제 음료수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치워가는 일들이 이제 낮에 많이 치웠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치우시는 분이 있으면은 나가서 음료수 주고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수 주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답니다. 낮에 하면은요. 아침 일찍에 다 치워 가야 된대요. 안 그러면 민원이 들어온대. 이 골목에 쓰레기를 지금까지 남겨뒀냐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아침 일찍에 거진 10시 전에는요 다 쓰레기 골목에 있는 쓰레기 다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로변에 있는 것은 조금 늦게. 근데 그분들이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오후 2시면 이제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한다 그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쓰레기를 치워내지 않으면 골목마다 집안마다 온 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벌레가 끼죠. 파리가 날려다니죠. 어디 심한 데는요 구데기가 버글버글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그 쓰레기도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말씀하게 될 때에 사람의 부패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말하시면서 마음에서 나온다, 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렇게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게 되는데 그 세상을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하게 되죠. 영혼을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혼을 청결하게, 영혼을 청결하게. 세상이 깨끗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더러워지는 바라보게 될 때 눈살이 찌푸려지게 되고 코를 막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상이 있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세계에도 쌓이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말하게 되죠. 마음은 인간의 언어와 행동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 출발점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일입니다. 이제 곧 여름의 길목에 들어서게 되죠. 지금 많이 더운 시간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광고의 핵심이 몸 관리로 나옵니다. 여름이 되면서. 왜 그럴까요? 맨살을 많이 드러내는 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몸을 잘 관리해가지고 살을 많이 드러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도록 해라. 해변가를 가려면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광고성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그 광고 덕분인지 몰라도 뭐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회원수가 많이 늘어난다 그래. 여름이 오기 전에. 근데 여름 끝나면은 회원수가 줄어든대요. 왜? 이제 여름 이제 두터운 옷을 입게 되게 되면 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관리를 끝났다 생각이 돼서 이제 회원이 많이 끊어진다고 그러게 됩니다. 어쨌든 이 땅의 모든 광고를 바라보게 될 때에 몸 관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신경을 쓰게 되죠. TV의 많은 프로그램도 낮에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요, 다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약을 선전하기도 하고 식품을 선전하기도 하면서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맞는 말입니다. 몸을 잘 관리해야 되죠. 운동도 해야 되고 좋은 식품도 먹으면서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손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몸보다도 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남지시의 대표곡이 있습니다.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하는 게 있죠. 아세요? 아시면 나이가 드신 겁니다. 겉으로는 거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서 정말로 나는 반했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이런 그 가요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새까만 눈동자 아가씨 예쁘잖아요. 근데 마음이 예뻐야지 정말 여자지, 정말 예쁜 여자지 겉만 예쁘다고 여자겠느냐. 이런 속에서 마음이 고운 여자에 대한 동경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관리가 최우선적으로 돼야 할 것인가? 저 몸도 관리하셔야 돼요. 쉽진 않지만은 쉽질 않아요. 그러나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더 생각을 하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관리에 대한, 우리 영혼의 관리에 대한 생각을 깊이 있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생명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있지만 우리의 몸이 생명이 아니라 내 영혼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할 것인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도 쓰레기가 쌓입니다. 치워버려야 되고 냄새가 나고 볼품 사나운 쓰레기가 쌓입니다. 그 쓰레기를 성경은 죄라고 말하게 되죠.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죄를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뿌리째 뽑아내야 되고 완벽하게 치워내야 됩니다. 그 영혼의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흔들흔들 술 취한 사람이냐, 성령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해서 흔들흔들거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발견해낸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해내야 됩니다. 그 관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내라. 디모데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게 되는데 바로 먼저는 청소가 되어져야 됩니다. 청소를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게 되는데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쓰레기를 다 깨끗하게 치워달라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뭘 주세요.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쓰레기, 그 죄의 그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다 깨끗하게 다 쓸어가 달라고,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죠. 또 그런 기도를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또 자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달라는 그런 기도에 치우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예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썼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돈을 좋아할 때가 많았고, 내 취미를 좋아할 때가 많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사욕에 내 마음이 빠져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마음을 용서해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집을 청소하게 될 때에 하루만 청소하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집이 더럽다라고 얘기하죠. 청소하자고 말합니다. 저희 집도 그래요. 하루만 안 해도 청소하지. 그럼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 우리 집은 깨끗해. 하루 안 한다고 뭐 되겠어. 그건 뭔 말이에요? 귀찮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집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혼자 청소기 들고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저녁을 얻어 먹으려면은 이제 걸레질을 해야지. 그러면 이제 저희 집 걸레질은 이게 빙급을 돌아가는 걸레예요. 그래서 이제 스위치만 넣으면 돌아가요. 그래서 쉽잖아요. 그죠? 엎드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뒤쫓아가면 슬슬 해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한마디 해요. 깨끗하는 게 좋죠, 그래요. 보니까 깨끗한 게 좋아요. 아까도 청소하기 전에 깨끗했었는데 청소를 하게 되면서 깨끗하더라고. 그래서 좋다 그러지 이제. 그러면 이제 그날은 그렇게 하루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집사람이 꿀렁꿀렁 그럽니다. 뭐라고요? 교회에 일하는 바람에 청소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저께 했잖아. 오늘 또 해야 된대. 아니, 뭘 안 들어온대 뭘. 그래서 요령을 피워요. 이제 돌돌이가 있고 돌돌이 그 끈끈이 있잖아요. 돌돌이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보이는 데만 머리카락을 쓱쓱 깨끗하지? 머리카락이 안 보이니까. 어떤 때는 그러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 다음날 또 그래. 어저께 안 했더니 더 걸레가 시커매졌대. 자, 오늘 우리의 영혼의 청소가 필요합니다. 내 영혼에 죄가 쓰레기로 남아져 있어서 그게 걸리적거립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깨끗하다고 우리가 서로가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루만 청소를 하지 않아도 집에 그 거실 바닥이 쑥 문지르게 되면요, 그래도 먼지가 나옵니다. 이틀 안 하면요, 먼지의 색깔이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도 청소하지 않으면은, 매일매일 청소하지 않으면은 그 영혼의 죄의 쓰레기가 쌓여서 내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하죠. 시간이 지나고 알지 못합니다. 좀 더 지나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 느낌이 왔을 때는요, 그걸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찌든 때가 돼가지고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 영혼 속에 쓰레기가 죄로 쌓이지만은 그것이 쌓여서 굳지 않도록 쌓일 때마다 매일매일 계속
닦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내 영혼이 바로 지켜지게 되면 거기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바로 내 생명을 위한 것이. 사람은요, 죽는다 그러면요 바로 고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어릴 때 철 모를 때에 세상을 좋아해서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지. 까딱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러니까 어때요? 죽는다 그러면 다 놔요. 죽는다 그러면 다 고쳐져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속에 그 죄의 쓰레기를 지워버리는 것, 치워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레기차가 하루 안 와가지고 골목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면 어떡합니까? 바로 전화 때리죠. 쓰레기 안 치워갔다고, 오늘 아침에 안 치워갔다고, 일을 하는 거냐고 바로 전화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영혼 속에 쓰레기가 쌓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화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이 쓰레기를 치워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분명히 다 아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담아주시려 그러게 되는데, 주시려 그러는데 왜 안 담아주시게 되느냐? 내 영혼의 그릇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깨끗하고 은혜롭고 귀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의 더러운 곳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간절히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구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내 영혼 속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를 비워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내 영혼의 죄의 쓰레기를 치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곳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이 말씀은 씨앗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게 되죠. 즉 내 마음에 꽃밭을 만들어야 돼요. 꽃밭을. 어제 쓰레기를 찾는 그 그림을 사진을 찾아보게 되니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쓰레기가 있는 잔뜩 쌓였었는데 그 쓰레기를 치우고 그 담벼락 주인이 그 담벼락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있잖아요. 꽃밭을 만들었어. 꽃밭을 만드니까 CCTV보다도 더 효과가 있더래요.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꽃이 펴 있는 곳에 쓰레기를 못 놓는다 거야. 기본 양심은 있어가지고 CCTV는요 얼굴만 가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꽃밭에다가 쓰레기를 던지는 것은 자기 양심을 못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못 버리더래요. 그래서 골목에 꽃밭을 만들게 되니까 그걸 쓰레기 버리던 장소가 쓰레기가 없어졌더라 하는 내용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내 마음밭에 내 영혼에 꽃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꽃이 피어지는 그 꽃밭으로 만들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새 생명이 움트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 꽃을 바라보면서 향기를 맡는 자가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 꽃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꽃이 지거들랑 내게 씨앗을 나누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바로 생명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전도를 해보게 되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첫 번째 안타까운 건요, 아파트를 돌아다니게 되는 또 쭉 층을 오르내려 하게 되는데, 그 전 4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에 교회 묘패가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도요 어느 정도는요. 근데 지금은
청구 아파트가 18층짜리가 있는데요. 18층이 또 양쪽이니까 몇 집이에요? 36집이에요. 36집에 교회가 붙어 천주교까지 합쳐가지고 4개, 5개밖에 없어요. 아니 36집을 내려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붙어 있으면 안 꽂으려고요. 교회 다니니까 꽂을 필요가 없잖아요. 천주교인도 꽂으려다가 꽂지 말자. 근데 어떤 통로는요 4개, 5개, 많아야 7집, 8집도 안 돼요. 7집 정도. 근데 가만히 보게 되니까 그 옆에 붙은 오래됐어. 그럼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먼저 살던 사람이 이사가고 남겨둔 교회일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래된, 옛날 구닥다리 그 교회가 있거든요. 양철 교회 있잖아요. 양철 교회. 지금은 양철 교회 안 써요. 다 아크릴로 된 교회를 쓰거든요. 그럼 양철 교회는요, 이 집은 원래 살던 집은 이사가고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교회가 너무 없어요. 교회가 사실은 많은 게 좋은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니까. 근데 교회가 없어. 그리고 옛날에는 전도지 주게 되면요, 믿지 않더라도 그래도 받았어요. 주는 사람 손이 미안해 할까봐 받았어. 전도용품을 주게 되면요, 고맙다고 그러고 받았어요. 지금은요, 거의 안 받아요. 정말 민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시켜놓고도 집사람 보고 주는, 남자가 주는 것보다 여자가 주는 게 좋잖아요. 시켜놓고도 안 받고 지나가게 될 때 집사람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안 받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라고 등 떠밀었잖아요. 이렇게 주라고. 안 받아요.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그만큼 마음이 차가워진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그 마음이 꽃밭이 아니라 말씀의 꽃밭이 아니라 향기 나는 꽃밭이 아니라 열매 맺는 꽃밭이 아니라 이 속에 뭐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죄의 쓰레기가 많아. 또 오래됐어요. 냄새가 풀풀 나요. 구더기가 끓어요. 그런 영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참 많이 기도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잘 심어서 거기에 꽃이 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가 다가왔다가도 그 꽃밭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죄가 도망가게 됩니다. 쌓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꽃밭에 향기가 나서 지나가는 사람이, 야, 향기가 좋구나, 꽃이 보기가 좋구나. 요거 꽃이 좋잖아요, 그죠? 지난주 거는 없어졌어요. 지난주에 봤던 꽃은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에 새로 꽃이 핀 거예요. 다음 주는요, 오늘 핀 것이 없어. 다시 또 꽃대가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 꽃이 이번 주에 또 필 거예요. 이제 꽃이 피니까 향기도 있고 꽃 모양이 좋아서 아름답고 관심이 가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채워져서 죄가 쌓이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향기를 뿜어내야 되고,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그것을 만들어 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쓰임받는 축복자가 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 영혼을 위한 기도예요. 내 마음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죄를 몰아내 주시라고, 깨끗하게 씻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말씀을 채워야 돼요. 타유의 바람을 채우듯이, 빈 타유의 바람을 채우듯이 말씀을 채워야 돼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꽃을 피워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향기를 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고, 그럴 때에 내가 살아요,
내가 먼저 살게 되고 나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 돼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찬양을 또 하게 되네요. 그냥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영에 정직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소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전혀 아닙니다. 내가 권세를 얻었다? 전혀 아닙니다. 내 명예가 높아졌다? 전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배워서 지식이 높아졌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 씻음 받고 내 영이 주의 말씀 가운데 꽃을 피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향기를 세상에 뿜어내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빛과 수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자가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킬 만한 것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 내 마음, 내 영혼을 지켜야 된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지키는 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는 것에 있다. 기도하고 말씀을 심게 되면 먼저 내 영혼이 살게 되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축복의 은혜를 이루는 축복자가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의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워주소서. 그리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빈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소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꽃이 피어나고 또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나로 인해서 생명을 살림받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은혜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축복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게 말씀을 주셨고 주 안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만드는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 속에 쌓여지는 죄의 쓰레기를 치워내야 됩니다.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꽃을 피우고 또 향기를 바라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근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그 말씀을 새기며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생명의 근원되는 사명을 감당하여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가, 나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자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임전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일터와 모든 삶의 계획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지금도 세계 방방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